새벽 어둠 속 교회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타임랩스. 새벽 4시 30분. 대한민국 전역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 수만 개의 교회에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 더운 여름 가릴 것 없이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풍경. 이것은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한 미국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 새벽 호텔 창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 이건 부흥회인가? 특별 집회인가? 했더니 그냥 평범한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성도들의 뜨거운 믿음과 기도 열정. 세계가 놀라는 한국 교회의 기도 문화. 새벽 5시, 서울 도심의 한 교회입니다. 이미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일했을 직장인들,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들 아침 준비를 하고 온 주부들, 시험 준비로 잠이 부족한 학생들까지. 70대 할머니 성도님도 말씀합니다. 저는 6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한국 전쟁 때도, 애들 키울 때도, 몸이 아플 때도.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면 그날은 달라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죠. 새벽 기도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의 DNA이자 영적 각성의 통로였습니다. 이 독특한 문화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뿌리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목사를 비롯한 초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새벽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핍박받는 조선인들에게 새벽 기도는 유일한 희망의 통로였습니다. 감히 낮에 모일 수 없었던 그들은 어둠을 무릅쓰고 새벽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사 연구자님은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 우리 선조들에게 새벽 기도는 생존의 방식이었고 저항의 도구였으며 희망을 붙잡는 끈이었습니다. 그 전통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매일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입니다. 독일 출신 선교사님도 말씀합니다. 독일에서는 주일 예배도 참석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일, 그것도 새벽 5시에 수백 명이 모여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매일? 강제로 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직접 참여해보니 알았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아가 나라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또 다른 특별한 집회가 시작됩니다. 바로 철야기도회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때로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또 다른 상징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과 중보. 밤새도록 계속되는 영적 전쟁. 졸음과 피곤함을 이기며 밤을 새우는 이들의 열정. 그 이면에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남성도 말씀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저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곳에 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한 주를 보내고 피곤한데 밤을 새운다는 게. 하지만 철야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갈 때면 마음이 너무 가벼워집니다. 영적 충전이 되는 거죠. 그 힘으로 다시 한 주를 살아갑니다. 통성기도. 한국 교회의 독특한 기도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큰 소리로 각자의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국 성도들은 가장 깊은 영적 교감을 경험합니다. 영국 출신 목사님 말씀하세요. 영국에서는 조용히 질서 있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기도하죠. 한국의 통성 기도를 처음 봤을 때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기도인가? 소음 아닌가? 하지만 그 안에 참여해보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진실한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체면도 형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심정을 쏟아내는 거죠. 그 순수함과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이런 기도 문화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한국은 부흥회의 나라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 금난교회의 김홍도 목사, 사랑의교회의 옥하는 목사. 이들의 부흥회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의 여의도 집회. 110만 명이 모인 이 집회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집회였습니다. 이러한 대형 집회가 가능했던 것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로 단련된 한국 성도들의 영적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집회 참석자는 말합니다. 1973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의도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도 모두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며 울고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그날의 감격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을 넘어선 영적 충격입니다. 미국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미국에서 30년간 목회했습니다. 수요 예배에 50명만 와도 감사했죠. 그런데 한국의 한 교회 수요 예배에 갔더니 2,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것도 저녁 7시 반 직장 끝나고 와서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교회였습니다. 80만 명이 넘는 교인 수는 전 세계 기독교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선교사님은 말씀하세요. 숫자에 놀란 게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에 놀랐어요. 새벽 기도에 수천 명, 철야 기도에도 수천 명이 모입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 내용도 달랐습니다. 자기 복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심지어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공동체적 기도 문화는 처음 봤어요. 놀라운 것은 대형 교회만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의 작은 교회들도 똑같은 열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교인 20명짜리 교회도, 제주도 어촌의 작은 예배당도 매일 새벽 기도에 불을 밝힙니다. 아프리카 출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있던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사람들이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합니다. 한 번은 기도원에 갔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한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다양한 기도 문화가 있습니다. 산기도, 금식기도, 40일 작정기도. 이 모든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입니다. 중국 선교사님은 말씀하세요. 중국에는 밥 먹듯이 기도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성도들은 정말 밥 먹듯이 기도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낮에는 틈틈이 기도, 저녁에 기도회, 밤에는 철야 기도. 처음에는 과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이 나았다는 간증, 파산 위기에서 회복했다는 간증, 자녀가 돌아왔다는 간증,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간증. 매주 교회마다 수많은 간증이 쏟아집니다. 호주 출신 신학자는 말씀하십니다. 서구 교회는 이성적이고 신학적입니다. 그것이 강점이지만 때로는 약점이 되기도 하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릅니다. 그들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힘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순수한 믿음과 열정만큼은 전 세계 교회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시간, 한국인들이 붙잡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폭격이 터지는 와중에도, 피난길에서도, 포로 수용소에서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습니다. 전쟁 경험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1951년 일사 후퇴 때입니다. 눈 내리는 추운 겨울, 우리 가족은 남으로 피난을 갔어요. 어머니는 걸으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970년대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의 기도가 경제 성장의 영적 토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경제학자들은 이를 정부 정책, 교육, 근면성으로 설명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요소를 봅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한국인의 정신. 그 희망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 신앙에서 왔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내일을 준비한 사람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일어선 사람들, 그들의 기도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또 다른 시련을 겪었습니다. 군부 독재와 민주화의 갈등,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명동 성당에서의 농성, 기도하며 평화를 외치던 목사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성도들. 한국 교회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화 운동 참여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소서.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소서. 그 기도가 우리를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무서웠죠. 잡혀갈 수도 있었고 실제로 많은 동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얻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K-팝, 드라마 K-방역.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나라를 위해 부르짖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세기 전 선교사를 받던 나라 한국이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28,0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중앙아시아의 고원에서, 남미의 정글에서 한국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선교사님은 말씀하십니다. 20년 전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왔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의 기도 문화를 소개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더니 처음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도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고 기도했죠.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자 1명, 2명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50명이 넘는 현지인들이 매일 새벽 5시에 모여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도의 열정을 이곳 사람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열정은 장기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매년 수만 명의 평신도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합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 은퇴자까지 방학과 휴가를 이용해 세계로 나갑니다. 단기 선교 참여 대학생은 말해요. 저는 지난 여름방학에 캄보디아에 다녀왔어요. 2주 동안 현지 교회를 돕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밤 기도회를 했어요. 선교지를 위해, 현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죠. 그 기도의 힘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기도로 마음이 통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새벽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세계 교회가 한국에 주목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배우기 위해 옵니다. 그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인도네시아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도네시아에는 2억 7천만 인구 중 3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약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타성에 젖은 예배.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요. 돌아가서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명입니다. 기도가 교회를 살렸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식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교회는 한국 선교사에게 배워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지금은 남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대형 교회는 한국의 철야기도 문화를 도입해 매주 5만 명이 함께 밤을 새우며 기도합니다. 브라질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성도들이 반발했어요. 새벽 5시는 너무 이르다. 브라질 사람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고요. 하지만 시작해보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술과 마약에 빠진 청년들이 돌아왔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었으며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벽기도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기도 문화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는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가 지원하는 해외 교회가 3만 개가 넘습니다. 이들은 한국 교회와 연결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뜨거운 기도 문화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까요?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그리스천들, 그들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할까요? 우려와 달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열정으로 젊은 세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은 말합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솔직히 새벽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SNS 확인으로 시작하는 것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로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팬데믹은 기도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줌으로, 유튜브로,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전국, 아니 전 세계의 성도들이 동시에 새벽 기도에 참여합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 인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참여자가 더 늘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호주에서 시차를 넘어 함께 기도합니다. 한 청년은 군대에서 휴대폰으로 참여하고 한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참여합니다. 기술이 기도의 장벽을 없앴습니다. 젊은 세대는 전통도 지키면서 혁신도 만들어갑니다. 카페에서 만나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 등산하며 기도하는 그룹, 심지어 게임처럼 기도 챌린지를 만들어 서로 격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 형식을 거부하지만 본질은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새벽 기도는 의미 없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일 수도 있고 늦은 밤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가 또 있습니다. 젊은 그리스천들의 기도 주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복과 축복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사회정의, 난민 문제, 평화와 통일까지 그들의 기도는 더 넓은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30대 청년 사역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모 세대에게서 기도의 열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만의 고민도 있어요. 환경 파괴, 불평등, 전쟁과 평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후에 환경 정화 활동을 하기도 하고 기도회 후에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기도가 행동이 되고 행동이 기도가 되는 거죠. 새벽이 밝아옵니다. 기도를 마친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기도의 유산, 고난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의 열정. 한국에서 시작된 기도의 불길이 이제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소리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들려옵니다. 독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르쳐 준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일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의 기도 문화가 일본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국 성도들의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남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모레 새벽에도 한국 교회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일으키며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할머니에서 손녀로 이 기도의 유산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될 수도, 새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세상을 품는 사랑,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정. 이것이 한국 교회가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뜨겁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내일 새벽 5시 한국의 교회들은 다시 불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세계를 향해 빛날 것입니다. 기도의 나라 대한민국. 새벽을 깨우는 이 나라의 기도가 온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내일 새벽 어디서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몇 가지 실천 가이드를 드립니다. 1. 작게 시작하기. 처음부터 매일 하려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1-2번부터 시작하세요. 시간도 5분에서 10분부터 시작하세요. 2. 전날 밤 준비하기. 일찍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람을 멀리 놓아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하세요. 기도 제목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3. 함께하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하세요.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세요.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보세요. 4. 포기하지 않기. 못 일어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일을 목표로 도전해 보세요.